20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늘의 문을 봅니다. 이 베델에서 자기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과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항상 베델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이곳이 무엇입니까? 하란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고 네가 나에게 서원하였던 그 하나님이고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곳에 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아내들도 얻었습니다. 자녀 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과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면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를 더해서 둘이 되면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확을 얻었다, 많은 결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였는데 6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입장에서 둘이 정상인데 6이 되어서 둘은 라반의 것이 되고 넷은 야곱의 것이 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가 자기한테 주어지니까 4개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4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으로 주었는데 자기 재산은 둘이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넷이 되니까
라반도 얼굴에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모의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재물을 모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성경에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을 할 때 지금까지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형 에서가 안색이 변하여서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라반의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성공을 위해서 라반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라반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당부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 잘 해야만 한다. 그기였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재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였는데 만약 레아와 라헬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라반도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인처럼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손맛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축도를 받고 여러분이 항상 성찬의 떡을 나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색이 변하여서 전과 같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식솔들이 그렇지 않게 생각할 그때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보증수표가 여기에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시어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함께 떠납시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러니까 자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야곱의 임금을 탈취하는 대가로 딸들을 줍고 야곱을 볼모로 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고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그 시대의 외국인들은 종들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르고 나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와 있지 않고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항의합니다. 외삼촌 왜 이랬습니까?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 이것도 사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라헬을 야곱이 취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외삼촌이 말합니다.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지금 라반의 집에 와서 철저하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큰 임금 협상을 삼촌 라반과 합니다. 제가 온 이후로 외삼촌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1 더하기 1은 원래 2의 축복만 받아야만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 되었고 4가 되었고 5가 되었고 6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삼촌, 저랑 협상을 합시다. 그래, 네가 협상의 조건을 한번 제시해 보거라. 어떤 조건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십시다. 여기 순종의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삼촌과 내 사이에 사흘길의 길을 띄웁시다. 서로가 교미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시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제가 이것들을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삼촌의 아들들이 키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순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저의 분깃으로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말이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버드나무 가지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겨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앞에서 물을 먹이고 먹이를 먹이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만듭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러한 계획을 야곱은 그 마음속에 품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건강하고 견실한 짐승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함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라반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은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가정에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6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2이 가고 야곱에게서는 4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당부한 그 당부를 가슴속에 새기고 그 당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무조건 눈 감고 말부터 많이 합니다. 말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기도 플러스 마음에 담아두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즈, 그리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말하는 기도와 마음에 담는 기도와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그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에 관한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떠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떠날 준비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아내 레아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결심이 섰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서 이삭에게로 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동안의 시간이 양털 깎는 기간에 걸립니다. 양털도 깎을 뿐만 아니라 양털을 깎을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잔치도 베풉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서 야곱이 도망하였더라라고 성경 기자가 묘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다, 당부하고 축복하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야곱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갑니다. 라반이 추격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라반이 추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이 독립하려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탈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셨지요? 아랫사람들 거느려 보셨지요? 사람들과 생활을 해 보셨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내 것 탈취했어,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저분이 나를 힘들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는데 상대의 입장에 각기 서로 상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의 입장이 있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자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입장들이 상충되는 것이 인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자기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선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화해서 잡기만 해봐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며칠을 갔습니까? 7일간 추격을 해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보정수표를 주었습니다. 어떤 보정수표를 주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날 밤에 베델에서 꿈에 하늘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하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델로 갈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 추격하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갑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항상 추격당하는 인생, 자기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오는 인생 가운데 야곱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이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야곱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8시 반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10여 명이 전도사님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주일은 중앙아시아 선교 보고하는 주일입니다. 낮예배, 찬양예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